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보다 더 좋은 모델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 평범한 어부였고 동생 안드레로부터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초대 교회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훌륭한 전도자일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의 본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이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쓰임 받기까지의 이 과정이 있었음을 알고 나의 모습과 견주어서 생각한다면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쓰임 받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후의 삶, 즉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소개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초청하신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태도는 이 베드로의 큰 장점이자 또 단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솔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부르심에 응하는 태도로 볼 때에는 장점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베드로는 쓰임받기 위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쓰임받기 전에 드러난 그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고집하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당일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모든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고 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또 말씀을 듣고 즉시 따랐던 그것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이런 이 모습이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섬기겠다라는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신앙 경력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의지 위에, 자신의 이 방법 위에, 고집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환란이 오면 즉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지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자세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용납치 않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떨어뜨리는, 즉 혈계를 부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길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어있는 자였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담담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제자로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까닭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자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와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자신감을 잃고 혈기 많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또 맹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은 이 희망이 없어 최후에 쓴 말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출세의 도구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죽으심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절망은 곧 희망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통곡의, 즉 완전한 절망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자 말없이 감옥에서 전혀 저항 없이 잠을 자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을 벗어납니다. 이 전에 제자들 간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문제를 놓고 싸우는 때에 서로 최고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자리를 야고보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고소, 고발을 일삼고 종교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이 어이없는 상황이라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그의 겸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 까닭에 율법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바울을 비롯한 이방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었을 때 그것에 부인하거나 강력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고난의 결국은 유익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나갑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숯불이 있는 곳에 생선과 떡을 놓으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상황과 동일한 모습에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이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상처를 그냥 덮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 후에 40일 동안 주님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본 앞에서 승천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주의 성령을 기다리던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성숙의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